네, 우리 여기 중간은 텅 비어 있고 이렇게 반공중대 사이대대 이렇게 앉은 것 같은데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이대대 인원이 좀 늘었나? 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있나요 혹시? 네, 오늘 처음 신병? 아,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지금 두 개 부대, 작은 두 개 부대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없어요. 군종병이라고 할까나? 이렇게 딱 예배 사회자, 대표 기도, 찬양인도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익숙하지 않더라도 적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한 주간 또 대형 산불로 인해서 경상북도 지역에 아주 난리가 났죠. 지금 이럴 때 항상 보면은 이 화재 사고가 전국에서 이렇게 크게 나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작은 부주의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경상북도 일이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담뱃불, 여러분들 담배 피는 사람들 담뱃불 진짜 조심해야 되고, 또 전기 누전 사고, 콘센트 문어발 이런 거, 저도 여기서 예배 끝나면 콘센트 전원 스위치 다 끄고 그 다음에 앰프 스위치 다 끄고 그리고 나가서 두꺼비집 다 내리고 그러고 나가요. 이게 화재 사고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중대장을 경북 의성에서 했어요. 지금 사고가 의성에서 번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물론 여러 군데서 시작됐지만 가장 큰 불이 의성에서 났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쪽 지역에 불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대민 지원하러 우리 용사들하고 같이 불 끌어 나가서 밤샌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의성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났다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위 때 사단사령부 인사처 사제안전장교 할 때는 부대의 화재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 동원사단이었는데, 동원사단은 이제 현역이 적고 예비군으로 전시에 완편이 되는 부대잖아요. 예비군 치장물자라고 완편됐을 때 들어오는 예비군 병력들 각종 물자, 장비, 소총, 탄약 홀라당 다 탔어요. 홀라당. 그래갖고 진짜 수천만 원, 수억 원대 재산 피해를 입고 결국은 조사받고 했는데, 원인 미상인데 이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부대에서 관련된 사람들 징계도 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화재 사고는 100번을 주의해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좀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배 피는 사람들, 기왕이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불씨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이 막 번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건조한 날씨, 그 다음에 갑자기 몰아친 돌풍, 그리고 더운 공기. 지난주에 더웠잖아요. 공기가 더우면 이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불씨가 산 위로 이렇게 확 번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무더웠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비 조금 오더니 지금은 눈이 와요. 그죠? 우리 여기 임마누엘 교회 용사들 보면은 오늘은 없나 본, 항상 반바지를 입고 겨울에도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감기 걸릴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감기 조심하도록 늘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는 날씨에서는 특별히 건강관리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제가 높아심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쭉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는 온통 요셉의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청소년기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 그가 철딱서니 없이 형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고 막 이랬다가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으로 37장에 등장을 했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건데 38장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 얘기하다 왜 유다 얘기가 나왔나? 요셉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유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형들 손에 의해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요셉이 그의 인생의 반전을 이루게 되죠.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과 부모님, 자기 가족, 더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형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누구냐? 바로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구속사에서 예수님 탄생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유다, 그건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창세기 38장을 통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8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좀 본문이 길었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성우의 음성을 통해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듣듯이 잘 들어보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얼마 후, 무엇이 얼마 후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야곱이 야곱이란다. 누굽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고 난 지 얼마 지난 후에 라는 뜻입니다. 자, 유다가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난 후. 자, 그러면 며느리를 왜 친정집으로 보냈나? 이게 지난 시간의 스토리 복습입니다. 유다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엘이었는데, 이 엘은 7절에 보니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는 자기 장남이 지금 죽었어요. 자, 따라서 당시에는 형사 취수죄
혹은 수혼제라고 하는 제도, 법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결혼한 아들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의 동생이 형수, 과부가 된 형수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를 죽은 형의 자식으로, 죽은 형의 대를 잇게끔 해주는 이 제도가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이 제도를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남 엘이 죽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시켜줘야 하는데, 이 오난 둘째 아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이건 계명, 율법, 이게 규칙, 법인데 일부러 피임을 합니다. 피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오늘날의 피임과 이건 지금 달라요. 제가 지금 이 당시 제도와 관습, 법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건 의무였어요, 의무. 그런데 내가 낳은 아들을 형의 자식으로 올리는 게 싫어서 임신을 못하게 하려고 피임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고 막내 셀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셀라도 큰형의 형수 다말에게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지금 셀라가 지금 아직 조금 어리니까 네가 좀 친정에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얘가 크면 그때 너한테 줄게, 그동안에만 좀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거짓으로 둘러댄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유다의 마음속에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게 마치 며느리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찝찝함과 이런 불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안 믿는 옛날 분들이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 저 며느리 여자 때문에 남자들 다, 우리 집안의 아들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이 유다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유다는 본래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유다가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 가족 공동체를 떠나 믿음 없이 살다 보니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본인이 본인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미 그 앞전에 형제들과 모의해서 자기 동생인 요셉을 외국 노예 매매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고 최초 제안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동했던,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동생을 팔아 넘기는 데 있어서. 자, 그런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랬는지 동생인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 갑자기 자기 가족을 떠나, 자기 형제 곁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혼자 이방 나라인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 여자를 아내로 삼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즉 유다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8장에서 유다의 문제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은 것은 부모가 제대로 신앙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도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여러분들에게는 가정 공동체일 수도 있고, 믿음의 가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면 이곳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꼭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녁 이후에는 바깥에 있는 사회 교회가 되겠죠. 어디가 됐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렇게 이제 아들 둘이가 죽고 며느리는 친정집에 보내고 불손한 의도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는 자기 아내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불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들 둘 죽고 아내 죽고. 자, 그래서 이제 아내 장례를 치렀겠죠. 그런데 유다는 왠지 아내를 그렇게 별로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즉 장례식을 이제 3일장을 치렀다는 거겠죠. 3일장인지 뭐 5일장인지 모르겠지만 장례를 치른 후에 그의 친구, 절친, 그곳 불신앙 지역에서 만나 친하게 사귀었던 그 불신앙, 믿음 없는 절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다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사귄 친한 친구랑 함께 양털을 깎는 데로 데려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양털 깎는 것은 무슨 우리가 반려견 미용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추수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져서 추수를 하게 되면 풍년이 들면 어떡합니까? 큰 잔치를 벌이죠. 마찬가지로 양을 잘 키워서 양이 이제 털이 복실복실해서 양털을 깎는 이것은 이 축제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즉 아내 죽고 장례 치르자마자 지금 양털 깎는 잔치 자리로 갔다라는 것은 이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거기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불편한 단어가 나와요. 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가 친정집으로 돌려보냈던 그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하고서 지금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가서 아우 시아버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인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뭔가 작전을 세우고 지금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 얼굴을 가린 그 지역에서 만난 어떤 여인이 창녀인 줄 알았대요. 창녀 알죠? 몸 파는 사람. 자,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유다가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불법으로 성매매하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녀인 줄 알고. 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주고 성매매를 할 겁니까? 라고 이 다말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말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욕을 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시아버지인 유다는 그곳에서 자기가 볼 때 창녀인 줄 알고 자기 성욕을 풀려고 지금 매매를 하자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자기 와이프 죽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자, 그래서 다말은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걸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요구하는 대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매매 거래 과정에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흥정이 있게 되는데, 자, 유다가 내가 지금 난 양털 깎으러 왔기 때문에 지금 나 엄청 부자인데 지금 내가 뭐 줄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럼 내가 염소를 줄게. 근데 지금 없으니까 우리 외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다말이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 그 끈, 지팡이 이거를 담보물로 맡겨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염소도 없으면서 염소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이 염소 갖고 올 때까지 담보물 그럼 맡겨. 지금 다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18절 유다가 이르되 그럼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걸 담보물로 달라 라고 하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끈, 도장, 지팡이 이와 같은 담보물들은 이게 누구 건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마치 신분증과 같은 효과를 가진 것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텀블러, 뭐 이거 기타 용품 이거 맡기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나 이거 내 거 아니었어. 나 이런 거 안 써.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장, 지팡이, 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겁니다. 빼박인 거예요. 그걸 지금 담보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신분증과 같은 걸 담보물로 맡겼으니까 그거 빨리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쁜 짓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빨리 회수해 오려고 자기가 직접 가자니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소문날까봐 자기 절친 그 아둘람 사람 히람을 보내서 자, 내 염소 끌고 가가지고 그때 내가 만났던 그쪽 딥나 지역에 살고 있는 창녀를 찾아서 이거 빨리 염소 주고 내 지팡이, 신분증, 도장 이거 좀 찾아와라 라고 보냅니다. 절친을. 그랬더니 절친이 그곳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여자는 없고 동네 사람들한테 혹시 여기서 몸 파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일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 돌아오게 됩니다. 자, 28절 이하를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렇죠? 다말이 분장을 하고 간 거였잖아요. 그때 못 찾는 거예요.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는 그런 집창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다 알지.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어요. 자, 그러자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러면 그것을 가지게 두어라. 못 찾았는데 어떻게 해? 그가 가지게 두어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예.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죠? 지가 나쁜 짓 해놓고 휴지 여기 있어요. 휴지 여기 휴지죠. 네. 네. 어제 피곤했나 봐요. 근무 섰나 봐요. 괜찮아요. 네. 누가 때리지 않았죠? 네. 찾다가 못 찾았으니까 어떻게 그냥 야, 그 신분증 갖게 내버려둬라, 뭐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이제 그냥 내 물건 잊어버리는 셈 치지 뭐. 난 공짜로 그러면 즐겼으니까 뭐 나도 나쁠 건 없네, 이러고 있는 어느 날 유다에게, 유다는 그게 자기 며느리라는 걸 지금도 모르고 있는 상태죠. 어느 날 자기 며느리가, 친정집에로 보냈던 그 며느리가 과부인데 지금 남편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 괘씸하고 화가 났겠죠. 이 며느리가 지금 남편이 죽고 없다고, 어디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지금 임신을 했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나쁜 짓을 했으니까 임신한 거죠.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다는 자기 아들 둘이 지금 죽은 것이 자기 며느리가 남자를 잡아먹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여자인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찝찝했어요. 좀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도 줘야 되는데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좀 클 때까지 가 있어라 해놓고 다 컨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의 마음에 이 며느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던 차에 마침 다말이 나쁜 짓을 하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화도 나고, 잘됐다 이참에 저 여자애를 죽여야 되겠다, 며느리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지금 불법 성매매를 통해서 지가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왜 그랬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남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하는 이 모습, 너무나 위선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는 은밀하게 죄를 저질러 놓고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쟤는 더러운 애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모습,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너무너무나 괘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남이 모르게 저지른 은밀한 죄, 남들은 모르고 내가 머리 생각 속으로 지었던 이런 죄들, 이런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나는 늘 거룩한 것처럼, 나는 늘 착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 앞으로 불에 태워 죽임당하려고 지금 끌려가려던 바로 그때 다말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잠깐 25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본 시아버지 유다는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거를 왜 얘가 가지고 있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그날 내가 성매매를 했던 그 창녀인 줄 알았던 여자가 다말이었다고? 며느리였다고? 놀래 자빠졌겠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유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의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놈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말은 보세요. 지금 이게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한 거예요. 여기 지팡이, 끈, 도장, 이게 누구의 것인지 보세요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거짓말 치지 않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 그 행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생각들, 그가 원하는 것, 그가 기대하는 이 모든 것들, 그가 왜 이러한 일을 벌였는지까지도 나보다 훨씬 그 아이가 옳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다말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요. 내가 그를, 내 며느리를 내 막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구나 라고 그것까지 다 헤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떡해? 그러면 뭐 좀 꼬였지만 그럼 우리 그냥 살림 차려 살자라고 하지 않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창세기 38장에서 살펴본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좀 어둡습니다. 그렇죠?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큰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셋째 아들을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핑계를 대면서 못하게 막아섰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손 언약이 유다를 통해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유다는 망각한 것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손 언약,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그 언약을 유다가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 다말의 지혜, 기지를 통해 그러한 잘못된 유다를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끝내 유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고백을 받아내시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다의 그 잘못, 그 추악한 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나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나는 아까 형을 위하여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부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큰형의 형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다말은 여자예요. 당시 이 사회의 중근동 지역의 여자들은 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들을 낳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남편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그냥 아들 낳게 하면 낳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만인데, 다말은 이렇게까지 한 건 자기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시아버지에게 들통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다말이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시아버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시아버지를 꼬셔서 내가 성매매를 하게 했다, 이것도 발각이 되면 죽어야 되는 일이고, 또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내가 어디서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시아버지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형태로든 죽어야 마땅한 상황인 줄 뻔히 알고 다말이 이 일을 벌인 것은 그가 그만큼 이 죽은 남편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 때문에 이 다말은 정통 유대인 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면 그의 족보는 어떻게 된다,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수많은 족보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는 예수님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부터를 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벌써 신약 성경,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자마자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 마태복음의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1장 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유다, 다말,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장면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유다는 자기 본처에게서 3명의 아들을 낳았었죠. 그 중에 2 죽고 셀라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셀라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시고, 쌍둥이를 낳게 하시고, 그 중에 또 베레스를 택해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신약성경 창세기는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유다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건 모험을 감행했던 다말의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뭐 조금 착한 일을 했던 이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좀 어두운 스토리로 우리가 이 유다와 다말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조차 다 드러내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유다가 뭐 특별한 사람이고 뛰어난 인물이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유다의 고백을, 회개를 받아내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덮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보다 더 거룩한 삶,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